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지역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이 에바브라 집사님은 원래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무역하다가 배를 타고 지중해로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이 소란하면서 사람들이 갑판에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올라가 봤더니 저처럼 이렇게 키가 조그만하고 머리는 완전히 벗어지고 눈알은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가 바로 전도를 다니던 사도 바울의 전도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뱃속에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자기 골로새 지역이 자기 별장 지역,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옛날부터 왕족과 귀족들이 별장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지역인데 이곳에서 자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돼요. 몇 년 지났는데 한참 있는 동안에 갑자기 교회에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예수에 대해서 그 사람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단자들이 몰려왔는데 에바브라 집사님은 혼자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를 감동시켰던 사도 바울을 수소문에서 보았더니 로마 감옥에 들어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가서 지금 거기에서 옥중에 있는데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 로마 옥중에서 그 편지를 보았던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니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자기가 직접 간접으로 다 관여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써서 보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읽어본 골로새서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막 쌀가마니도 들고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지기도 지고 다니고 우리 형제가 6명인데 보통 4명은 우리 아버지 어깨 팔다리에 이렇게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 힘센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실 때 되니까 물도 못 넘기는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으면 죽는다는 걸 이때 알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신앙의 힘, 이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힘이 없으면 마귀 밥이 되고 세상 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오늘 신앙의 힘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의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에바브라 집사님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지식적이고 인간적이고 비즈니스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그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영적인 힘, 예수의 힘, 하나님의 성령의 힘,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3가지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부장께서 읽어봤는데 3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무엇과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믿음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다 보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것이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대해서 고쳐달라고 기대했는데 나았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뭐가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이 되듯이 오늘 우리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12년 동안 앓던 여인은 그게 믿음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내 아픔을 좀 어떻게든지 고침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는 없고 선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싸 있어서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줄 알고 어떻게든지 지나가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옷자락 만졌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게 바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이 질병의 모습을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고쳐보려고 주님 앞에 나서서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말 못했습니다. 가서 기대합니다. 기대하고서 잠깐만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는 이 기대감이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 기대감이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힘을 얻으려면 물론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찬송가도 많이 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기대하시다가 그 기대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기대했던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7장 27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 형 대신해서 이삭에게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를 기대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이삭의 입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넘어갑니다. 조상 가문 대대로 아브라함 이로부터 섬겼던 신 하나님이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어릴 때 말이죠. 장자라는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충분한 거래에 의해서 샀거든요. 그때 명분을 팔아라 이랬지 내가 명분을 뺏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팔아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는 그것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형이 아우가 되고 아우가 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인정하셨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기대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넘겨받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가문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넘어갑니다. 야곱이 기대하지 못했던 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기대감이 가문의 모든 재산이 다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가져왔던 그 기대감이 사명이 야곱에게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 야곱의 기대가 내가 어떻게든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 되겠다. 아버지를 통해서 형을 속이기서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시켰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기다리다가 자기 아들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삭이 60살에
드디어 그때서 아이를 낳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누구하고 같이 살았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삽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 손자 이뻐요? 안 이뻐요? 혹시 여기 자기 손자가 별로 안 이쁘다 그런 사람은 엄청나게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손자가 셋인데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목회자입니다. 근데 우리 며느리가 시집 온 지 4년 만에 셋을 확 낳아버렸어요. 그냥 연년생으로. 낳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 당의실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회 집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우리 손자입니다. 우리 손자는요, 교회만 왔다 하면 할아버지하고 어디로 오느냐? 당의실로 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당의실 한번 올라면 문도 뚝뚝거리고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고 오는데 우리 손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할아버지하고 와서 거기 와서 오줌도 싸고 때도 쓰고 똥도 싸고 그럽니다. 그래도 예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20년 만에 자기 며느리가 시집 온 지 20년 만에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무릎에 앉혀놓고 말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얘기해주고 어떻게 하나님 약속 얘기해주고 하나님 계획 얘기해주고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줬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은 얘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내가 장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그게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야곱이 무슨 교회를 갔겠습니까? 그땐 교회도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늘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갔니? 이리 와라 쌍둥이. 에서는 할아버지 나 토끼 잡으러 갈래. 사냥으로 돌아다니고 오늘 어디 가서 토끼 잡을까? 오늘 어디 가서 여우 잡을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야곱은 할아버지 여고 딱 앉아서 무릎 위에 앉아서 할아버지 수염 아브라함의 수염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또 하나님 얘기 또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소리를 듣고 야곱은 컸기 때문에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냐면 175살에 죽었거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근데 야곱은 15살까지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15살까지 할아버지와 같이 살다 보니까 늘 들었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은 평생 진짜 안 잃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다녔는데요. 노아 할아버지 얘기 절대로 평생 안 잊어버리고 저는 지금도 설교할 때도 노아 할아버지 얘기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성경에 옛날에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지만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평생 안 잊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감을 심어주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 바라보게 하고 그걸 나중에 기대하는 것이요. 기대하다 보면 또 기대하다 보면 그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게 자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사무엘과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 아말렉 군사 어떻게 저 블레셋 군사 어떻게 좀 물리쳐 주세요. 군인들이 와서 나라는 안 지키고 기도하러 왔네. 잘됐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 받을 때 이삭을 드렸다고요? 기분 좋을 때 신앙 좋을 때 자기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시험 받을 때 우리는 다 교회 안 나오고 싶잖아요. 시험 받을 때 말씀 안 들어오잖아요. 시험 받을 때 교회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 시험 받을 때 오히려 주님의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드렸던 역사.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때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받고 있을 때 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석하고 있어요. 시험받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업무상에 복잡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믿음을 써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과 담배 때문에 그동안 쌓았던 믿음을 일순간에 뺏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힘입니다.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들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 이 믿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믿음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그죠? 자, 4절에 보면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뭘 들었다고요? 사랑이란 말이, 이게 사랑의 힘, 이게 대단합니다. 원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리는 진 꽹가리 같은 어떤 기적과 예언에 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우리 여전대장님이 얼마나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지 교인들이 막 존경을 합니다. 여전대장님이 일도 많이 하고 보니까 막 사랑도 많은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이 여전대장님 집에 놀러가서 친하게 됐네? 그 다음부터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왔어. 여전대장 때문에. 왜? 알고 보니까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미움과 갈등과 비판과 불평과 조롱과 이런 것들이 집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 들고 그러니까. 사랑은 힘인데 가짜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때부터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보니까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러니까 마취를 시킨 거죠. 잠들게 하사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그 갈비뼈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몸통도 만들고 우아래 다 만들고 예쁜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만약에 아담의 마음에 안 들었다면 세상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 또 만들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의 마음에 쏙 들어버렸습니다. 이 하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예쁘다는 뜻 아닙니까? 너무 아름답고 여기 홀딱 반해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하와를 첫 번째 보자마자 오 하와여 사랑합니다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창세기 2장 23절에 그렇게 하와를 보는 순간 어땠어요? 사랑의 마음이 막 들어갑니다.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저 사람의 뼈가 내 뼈고 내 뼈가 저 사람의 뼈다. 저 사람의 살이 내 살이고 내 살이 저 사람의 살이다. 그래서 부부는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저도 윤 목사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싸우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부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 몸을 때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밉다고 그러고 집 나가라고 그러고 보따리 싸라고 그러고 친정으로 가버리라고 그러면 자기가 가야 된다는 그런 소리. 또 아내가 남편이 무능력하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당신은 남들처럼 옆집이 철수 아버지처럼 못하냐고 맨날 그러면 그거는 바로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저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큰 소리 치는 거 한 번도 안 듣고 컸거든요. 근데 개척하다 보니까 막 교인들이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와서 눈팅인가 밤팅인가 이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담대하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때리면 다 이혼하세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혼할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기서만 좀 오래간만에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는 사랑으로 맺었습니다. 이게 힘으로 자녀가 나오고 세상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힘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힘입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5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교회의 제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기 30년에 한 말씀이 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서기 30년에 외국에 가보기나 했겠어요? 교통수단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말씀한 거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실현 불가능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내가 이뤄야 되겠다는 게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내 계획 내가 앞으로 해서 뭘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내 계획이지 하나님의 소망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걸 사도 바울이 갔다 왔어요. 세 번째 하늘, 서드 헤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서드 헤븐,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갔다 온 얘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보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거기 가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다가 그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때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구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서기 90년도에 우리가 39권이 만들어져서 얌리아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밑에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거기서 AD 90년에 구약 성경 39권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AD 90년도 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튀니지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거기서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책이 바로 27권. 언제 만들어졌어요? 요즘 만들어진 책이 아니에요. AD 397년에 만들어진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D 397년이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입니다. 광개토대왕이 AD 360년부터 그 시대까지 산 사람이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책이고 그때 만들어진 이 내용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책은 세상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책이 결론이 뭘 맺죠? 계시록 22장에 영원한 나라, 생명 속에 흐르는 나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그래서 해야 됩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들의 이 힘씀과 우리들의 이 봉사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힘입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 오늘 믿음의 힘, 사랑의 힘, 천국을 향한 소망의 힘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